사람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향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존이나 이익을 넘어서 소속되고 관계를 맺으며 더 큰 목적에 기여하고 싶은 깊은 갈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분주한 손님 맞이 준비 속에는 나는 당신을 환대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 또 누군가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서 귀 기울이는 행위 속에는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그 소속감의 표현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갈망은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선명한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베다니의 한 집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바로 이 갈망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조율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주한 손길로 사랑을 표현하는 마르다와 잠잠한 경청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모두의 행위와 침묵의 궁극적인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들의 집을 즐겨 방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집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아보고 기꺼이 그분을 영접하는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물질적인 먹을 것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다른 부르심을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관상가, 행동하는 영성가가 됨으로써 두 자매의 모범을 모두 따를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마르다의 손과 마리아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우리 삶에서 빚어낼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말씀은 분주함과 고요함 사이에 거룩한 긴장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짧은 부분의 본문입니다. 우선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그분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르다라는 여인이 그분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은 마르다가 그 집의 주인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환대는 적극적이었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구절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을 때에 그 가르침을 받을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겨야 할 손님이자 동시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할 스승으로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임재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서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분주하다라는 그 헬라어는 사방으로 끌어잡아 당기다 라는 그런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다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기쁨과 평안을 넘어서서
이제는 조급함과 부담감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 불평을 토로하게 되지요. 이것은 단순히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호소가 아니라 자신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또 동생의 무책임함이 방관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시면서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봉사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봉사를 잠식해버린 염려와 근심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음식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마리아는 바로 그 누구도 그 마리아의 선택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그 마리아를 칭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동과 또 영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청과 사랑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서 마르다의 분주한 손과 또 마리아의 고요한 마음이 우리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서로 나누고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여기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면 뭐래? 사랑해야지. 행동을 강조하는 이야기죠. 아니 매번 행사만 하면 뭐래? 기도를 해야지. 이 양갈래에서 바로 오늘 본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2가지 모습을 모두 거룩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마르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앞으로 나그네 3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는 몸을 땅에 굽혀 겸손히 섬기고 급히 아내에게 떡을 만들려고 하고 또 달려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그의 환대는 굉장히 신속하고 아주 희생적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분주하고 적극적인 섬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아들을 주시리라 라는 생명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르다의 섬김이 결코 헛되거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환대와 섬김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시편 15편 우리가 화답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는 정직하게 행했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윤리적인 삶, 즉 마르다의 손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시편의 그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과 이웃을 향한 올바른 행동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섬김과 들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야 할까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1장이 그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와 묵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라고 골로새서는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골로새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섬김도 마리아의 경청도 아브라함의 환대도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때에 비로소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 목표 안에서 통일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마르다의 섬김에 예수님이 없을까요? 그럴까요? 과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면 마리아는 얌체처럼 앉아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또한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이 서로 나뉠 수 없는 것이죠. 통일된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둘 다 예수님을 위해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 여정은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를 오가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갈짓자를 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여정을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섬김의 기쁨에 불타오르다가도 어느새 염려와 분주함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의 골방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세상의 필요를 외면하는 영적 이기주의는 아닌지 때로는 또한 고민하게 되지요. 이 거룩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고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행동하는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영적 갈망에 우리가 깊이 빠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기도의 고요함 속에서 얻은 통찰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창조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고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도 있지요. 마르다의 부엌과 마리아의 발치는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로 만나야 할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다음은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분별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왜 선한 봉사를 하다가 염려와 불평에 빠졌을까요? 이냐시오는 그의 영신수련이라는 책에서 이 상황을 영적 황폐의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타인에 대한 원망이 싹튼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자신의 동기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순수한 사랑 때문인가? 반면 마리아는 영적 위로의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쁨과 기쁜 평화를 또 깊은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활동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내적 평화를 준다면 그것은 위로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과 기도 속에서 이 두 가지 영적 움직임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우리는 위로를 주는 선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혜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좋은 일들과 해야 할 일들 그 리스트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되묻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르다처럼 땀 흘려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잠잠히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성취와 활동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의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세상의 요구를 내려놓고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배단이, 즉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마르다의 일거리들과 우리를 부르시는 마리아의 침묵의 자리가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더 이상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분주한 손길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고요한 묵상이 세상을 섬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엌이 기도실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사무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또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는 석양 앞에 멈추어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지금 여기에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과업들을 새로운 마음과, 즉 주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는 행동하는 영성가의 마음으로 감당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마르다의 손과 마리아의 마음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한편의 거룩한 교향곡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